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Hebrew chapter 10 verses 32 39.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오늘 잠시 후부터 부산 공연이 시작이 됩니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준공 마치고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안양으로 오셔서 안양에서 이틀 공연하시고, 또 한국에는 지금 큰 비가 오고 있는데 그 비를 뚫고 부산에 내려가셔서 또 이제 오늘 저녁에 첫 공연을 이제 잠시 후에 약 한 1시간 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저께 연락을 하면서 비가 많이 오셔서 힘드시죠? 이렇게 이제 텍스트를 보내드렸더니 비가 오늘까지 끝나고 그러니까 오늘 저녁 금요일부터 금토주일까지 목금토주일까지 비가 안 오는 것으로 예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일기까지 주관하시고 우리 팀들이 또 공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담대함. 성도가 예수를 믿은 후에 얻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담대함입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 기질적으로 성품적으로 담대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담대함과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러한 담대함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는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얻는 담대함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세력들을 승리하신 그러한 보혈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 담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또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 사실 히브리서는 많은 분들이 바울이 쓰지 않았는가, 문체나든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에 바울 서신으로 분류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도 있지만 정확하게 작자가 나타나 있지 않고 또 수신자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작자 미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튼 간에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민생활 가운데서 삶 속에서 종종 우리가 어젯밤에도 혹은 어제 생활하시면서도 아니면 오늘 아침에도 무언가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두려운 것들이 있지 아니한가 생각해 보시면서, 그러한 것들은 마치 아침 안개와 같은 것들로 우리가 얼마 지나지 않냐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이 앞에 주님 앞에 나오셔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담대함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는 이 두려움을 여러분 가지고 나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단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제일 사단이 애용을 하고 있는 그 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돈도 안 들고 여러 가지 이 다른 상황보다도 사용하기가 쉬운 게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볼 때에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는 우리가 반드시 담대함을 택해야지 두려움을 대신 택하게 되면은 신앙도 실패하게 되고 삶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겨서 4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리고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10달란트를 이제 주인에게 나중에 회개할 때 드리는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냥 이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1달란트만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그 부분을 읽어보니까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나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는데, 거기 보니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신 그 달란트에 대하여서 자기가 남기는 그 일 자체를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이 두려움이 나중에 무엇으로 나타났냐면은 게으름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어떤 알지 못하는 혹은 알지만 그러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리학에서 보게 되면은 사람이 어떤 약속 장소에 물론 그 약속이 정기적인 약속이 되겠지만은 계속 상습적으로 5분, 10분 혹은 15분, 20분 계속하여서 늦는 이유는 그 약속의 장소와 대상에 대하여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걸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게으름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은 뭐냐면은 두려움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천군 천사가 호위하는 하나님의 그 후사가 되는데,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뒷걸음질 치면서 우리가 여러분 깊은 침륜 가운데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침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spiritual depression이라고 하는 것인데,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영적 침체를 경험하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발목 붙잡혀 있는 것을 침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는 두려운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낼 때에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사역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그 배경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나는 아마 안 될 거야. 나는 아마 옛날에 졌으니까, 패했으니까, 옛날에 넘어지고 실패했으니까 안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영적 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이 생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보혈을 의지하며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바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것들을 관리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관리합니다. 물론 매니징은 하면서 할 수가 있겠지만은 시간은, 크로노스의 의미의 시간은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크로노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똑딱 1초씩, 1분씩, 1시간씩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 매둘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창조주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역사하는 믿음이 되면은 그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 가운데 카이로스로 승화시켜서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우리가 행하기 위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를 성취할 때에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개념으로 우리들의 심령에도 박히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록책에도 기록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먼저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가능한 사람이고 어떤 과거의 실패나 넘어짐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은 넉넉히 일어나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함으로 나가는 담력을 입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냥 마음 물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마음도 우리가 다잡아야 됩니다. 마음도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마음을 놓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 느슨하게 놓으면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없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담대함인데, 마음을 지혜롭게 관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담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단이 주는 두려움이 무엇인가? 그 두려움의 정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단은 공포와 두려움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무릎 꿇고 굴복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두려움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전혀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기와 함께 지옥으로 가기 위하여서, 사단이 여러분 그렇게 지금 거의 가사 상태에 있습니다.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발꿈치로 그 머리를 짓밟아 놓으셔서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지만은 이제 저가 곧 무저갱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데, 사단이 자기의 데스티네이션,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알기 때문에 그곳에 혼자 가는 것이 자기도 두려워서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자기와 함께 지옥으로 가게 하려고 두려운 마음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의 두려움에 굴복하면 어떤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도 두려움의 권세에 잡히게 됩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지금 맞닥뜨려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빚어지는 그 두려움들을 모두 이겨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큰 냉장고 기술자인데 냉장고를 고치러 갔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지하실에 냉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부엌에 냉장고가 있고 그 안에 냉동실이 있어요. 냉동 창고가 망가져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고치려고 들어갔더니 뭐 냉동 창고가 망가졌으니까 차갑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 창고가 밖에서 문이 닫혀지게 되면은 안에서는 열 수가 없는 그러한 그 냉장고랍니다. 그러니까 냉장고가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닫혀서 열리질 않으니까 이 사람이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나중에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를 몇 시간 후에 그것을 듣게 되고, 나중에 문을 열고 들어가 봤는데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얼어 죽은 거예요. 뭐냐면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기의 고정관념 속에 그 냉동창고가 곧 이제 자기를 얼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에 죽을 정도의 그러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기가 마음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마술사가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양이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작은 생쥐를 보면서 너무 불쌍하게 생각해서
그 생쥐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를 고양이로 만들어줄까? 그러면서 이 마술사가 그 생쥐를 고양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기뻐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고양이가 됐는데도 계속해서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밖에 나가면은 개가 있는데 개 때문에 밖에를 못 나가서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가 다시 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으면은 멍멍 짖으면서 잘 다녀야 될 텐데 이 생쥐가 고양이로 변했다가 개까지 됐는데 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떨고 있느냐 그랬더니 호랑이가 무서워서 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호랑이를 이 마술사가 만들어 주었는데 또 이 호랑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덜덜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도대체 그랬더니 사냥꾼의 총이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덜덜 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가 너는 안 되겠다. 그냥 생쥐로 살아라. 뿅 했더니 생쥐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해주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생쥐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패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내어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두려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별것 아닌 존재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별것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대단한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시민이 된 사람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들의 영적인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죄를 짓는 장소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계속하여서 두려움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공갈을 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반면에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도 담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볼 때에 아니면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그 돈을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뒤에 배후에 아주 든든한 정치인이라든지 실력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사람이 자기를 봐줄 때에는 자기 자신은 별것 아니지만은 굉장히 담대한 척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담대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교만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기 자신을 자꾸 넘어서려고 하는, 사실은 자기 자신이 그것이 아닌데 남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담대함이 여러분 세상적인 그러한 담대함은 오래 지나면은 교만과 오만이 되게 됩니다. 아주 오만방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무지해서 대책 없는 그러한 담대함,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똥배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똥배짱을 내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아주 무모한 용기를 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혹은 지혜를 오판함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실력자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아주 독특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교만이고 오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은 착각은 자유. 여러분 잘 아시죠? 착각은 시기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세상적인 그러한 담대함은 여러분 세상이 체질이 녹아서 말려지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아니면 그 사람이 죽는 순간, 그 배후의 것이 없어지는 순간에는 담대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담대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저곳까지 연결되는 담대함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천국까지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의 담대함은 세상적인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비록 돈이 없고 우리에게 학식이 없고 세상에 어떤 학위가 없다 할지라도 또 우리들에게 어떤 권세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어떤 물질과 돈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담대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손에 가진 것 없고
이루어 놓은 것 없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서, 특별히 이 히브리서 11장에 가보게 되면은, 이 믿음장에 가보게 되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행하였던 일들을 보면은 그들이 손에 쥔 것 없고 눈에 본 것은 없었지만은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때에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담대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던 홍한 소년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왕이 우상에게 절만하기만 하면은 모든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하였지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담대함이지만 그 청년들은 그것을 오히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정말 지키실 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리퓨즈하니까, 거부하니까 결국에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평소보다도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달구고 거기에 밀어 넣는다고 협박을 하였지만은 우리는 여호와 외에는 섬기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줄로 믿지만 in spite of, 혹시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담대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 때문에 담대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담대한 것은 무엇이 있어서 손에 쥐어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겁니다. 다시 말하여서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헨리 무어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이 있습니다. 옛날 경제공황 때에 참 어려운 시절에 살던 사람인데 뉴욕에 살면서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파산 위기가 되어가지고 하루는 낙심하여서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응접실 바닥에서 앉아서 자기 딸아이가 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 딸아이는 소아마비가 걸린 아이였습니다. 근데 뭐 이제 물건을 들고 오니까 아빠 그거 뭐야? 이거 엄마 줄 거야. 아빠 나 줘. 내가 엄마 갖다 줄게. 네가 어떻게 다리가 걸을 수가 없고 2층까지 어떻게 올라가니? 안 된다. 아빠가 갖다 주겠다. 아니야. 아빠가 그걸 나에게 주고 아빠가 나를 안아주면은 내가 2층까지 올라갈 수가 있잖아.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헨리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을 고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경제공황 가운데에서 내가 그냥 무너질 수는 없다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하고, 하나님 내 딸에게 주신 저 지혜와 용기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이분이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경제공황이 지나간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하는 간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지금 이 시대의 경제공황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도 렌트비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미리 우리가 악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을 가불에다가 더 깊은 두려움으로 빠져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돈 때문에 범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 앞에 비굴해지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렵지만은 앞이 안 보인다고 해서 점쟁이 찾아가서 점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뉴욕에는 이쪽 그 프로싱에는 점 치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있답니다. 근데 뭐 우리 교인은 아니시지만은 교회를 다니는 분하고 연관된 분인데 점집을 가서 점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뭐 두 가지를 놓고 결정을 하는데 뜨거운 걸 하는 사업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했다가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점쟁이 찾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것, 우리가 11조 드려야 될 것, 우리가 다른 어려움 때문에 거기다 틀어막고 하나님께 드릴 것도 드리지 않고 심지어는 눈금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장부를 속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연명한다고 하면은 연명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달아보는 시기가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것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사람 속이지 아니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생활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 사람을 우선순위로 부어주시는 것을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지금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편법을 쓰지 마시고 눈금을 속이지 마시고 장부를 속이지 마시고 사람의 눈을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직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간다고 하면은 아무리 못 고칠 것 같은 질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터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질병이 아직 고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못 돼도 어딥니까? 천국인 거예요. 우리는 망해도 천국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잘 돼도 망하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내가 지금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가 인지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배후에서 우리를 지금 밀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우리를 친히 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또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에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또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사단의 세력 가운데 굴복하지 아니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에 힘쓰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전에 있는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위하여서 표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 모세가 바로 앞에서 재앙을 냈지만은 바로는 갈수록 마음이 더 뻣뻣해지고 마지막에 장자를 치는 재앙 이후에 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만 그러나 그것을 곧바로 마음을 변개시켜서 뒤를 쫓아가서 홍해에다가 휴장시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서 지나갔지만 자기들도 그 땅을 지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모든 불병거와 군인들이 그 안에 들어갔지만 애굽의 군대가 그 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물이 메어지게 되므로 다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담력은 무엇으로 얻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3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위협이나 여러 가지 당하는 그러한 그 두려움으로 우리가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으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기 위하여서 하루도 이 약속을 우리가 놓지 않고 이 약속만 붙잡으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거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은 우리가 때로는 감정적으로 잠깐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예배당에 들어오면은 말씀을 들을 때면은 예배를 들을 때면은 담대해졌다가 예배당 문만 나가면은 다시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우리가 문제 보따리를 다 풀어놓았다가 일어나면서 그냥 가셔야 되는데 다시 보따리를 주섬주섬 싸가지고 뒤에다 메고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들어오기 전에 그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떠나지를 않고 계속하여서 그 뒤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모든 우리들의 문제와 낙심할 만한 것들과 두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오신 것을 다 보따리를 풀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시길 바라고 이것을 다시 짊어지고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모두 주님께서 담당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눈으로 볼 때에는 육신적인 싸움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 우리들의 지금 싸우는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리이고 우리가 이미 주님께서 승리해 놓으신 싸움을 흉내만 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라고 오늘도 여러분 어떤 두려움도 여러분 거부하시기를 바라고 담대한 마음으로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전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 37절 말씀에 보니까 잠깐 후면은 오실 이가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분명하고 그리고 확실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돈 좀 있고 권세 있고 어떤 유력한 사람이 배후에 있어도 사람이 자기가 담대함을 느끼게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잠깐의 담대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담대함은 잠시 가지는 담대함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담대함은 영원히 간직하는 담대함이 되어야 되는 일로 믿으시고 계속하여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구원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지금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아셔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전해드리고 우리가 두려워 말라 찬송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악보를 원하시고 또 가사를 원하시고 작곡자를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두려워 말라 이사야서 4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가사의 제목이 되는 것인데, 내용이 되는 것인데, 그 내용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의 환경들 거기에 발목 붙잡히지 마시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